할렐루야. 네,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 1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2014년 1월 25일 토요일 창립 예배를 드리고 저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11년 동안 저희 교회를 지켜주셨고 이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예배에 힘쓰고 이웃을 섬기려고 노력했고 주민들과 함께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전도하고 또 국내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과 여러 기관들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협력하고 또 저희들이 교회를 세우고 지원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과 같이 귀한 분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셔서 또 11년 동안 몇 년 동안 같이 믿음 생활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서로 같이 잘 협력하고 협조해서 싸우지 않고 화평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게 이거 하나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12주년, 13주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전,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를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터전, 성산, 2절 말씀에 시온의 문,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 7절 말씀에 5절 말씀에 시온, 7절 말씀에 나의 모든 근원이라는 표현을 써서 예루살렘 성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야곱, 이스라엘의 어떤 거처, 모든 거처보다도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좋은 거 많이 있고 높은 빌딩도 있고 쾌적한 환경도 있고 아름다운 거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 이 시온의 문들을 무엇보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 사람들의 작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해서 그들이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성전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다 이렇게 지어라, 이런 재료를 써라, 순서를 어떻게 해라, 여기까지는 누가 들어가고 여기까지는 누가 들어가야 된다.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대로 했어요.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 되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를 짓고 예수님 만나자, 우리가 생각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예수님, 어떤 분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분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사야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설계하셨어요.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모일 장소가 필요하니까 지은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제자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가다락방모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이 120명의 문도가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 창립 11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행사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행사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시인이신 윤준섭 집사님에게 우리 창립 기념하는 시 한 편 한번 써주세요. 제가 수요일 날 부탁을 드리니까 금요일 날 써가지고 오셨어요. 이틀 만에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써오셨어요. 자, 그 시를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목소리 좋지 않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석 위의 교회 윤준섭. 넓은 고을 광주, 하늘빛 내리는 발리봉 아래, 산일이 한가운데 축복의 땅, 주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보혈의 피 11살 소녀는 제1명성의 거룩한 성전 되었네. 11번째 돌맞이 축제에 주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 믿음의 어둠에서 깨어나 숨은 향내 묻어나는 풀꽃처럼 은혜의 향기를 뿜게 하소서. 소망을 기도로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 뜻대로 성령의 알찬 열매를 맺게 하소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주님 손잡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세상에 빛이 되는 말씀 능력이 반석 위의 성전으로 영원하리라. 우리 윤준섭 집사님은요, 올해 나이로 84세입니다. 네, 건강하시고, 제가 예전에 신방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교회 2019이 아닙니다. 2019년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온 지 3년 전에,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 믿게 됐어요. 우리 며느리가, 아버님,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70이 넘어서 70 중반에 처음으로 교회 와가지고, 몇 년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이사 오시면서 나오셨어요. 이제 믿음의 경력이 10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시를 쓰셨어요. 그리고 또 창립 11주년 하시니까 성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목이 반석 위의 성전, 반석 위의 교회라는 표현을 쓰셔서 창립 축하시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이 건축적으로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건물 하면 얼마나 좋은 건물이 많습니까? 교회보다 예술적이고 아름답고 지은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 눈에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냐? 성전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상가 지하에 있어도 비닐하우스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죠. 왜요? 주님의 성도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다 오픈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이런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 군데 볼까요? 시작.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드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블레셋, 드로, 구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민족입니다. 왜 이런 사람과 이런 민족을 성경책에 기록해 놓았습니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나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방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 인류와 온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하기를 지금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서 쭉 계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계속 낳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중간중간에요 여자 이름이 나와요. 원래 이스라엘 족보는 남자만 나옵니다. 북의 사회이고 옛날 족보는 다 남자 위주예요. 근데 여자 이름이 5명 나와요. 근데 마리아 빼놓고는 이방 여인 아니면은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에요. 성경에 은혜가 되려고 하면 이 여인들 4명 빼야 됩니다. 빼야 돼요. 그 족보에 그 귀한 철통에 이방인이 피가 섞이면 안 되는 거고 죄를 많이 짓고 관계가 부적절한 분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성경에서 넣었어요. 그럼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두 다 열렸다는 거예요. 환경과 형편과 과거 보지 않으시고 내가 그 순간부터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두 다 교회 나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셔요. 때로 우리는 적절치 않은 분이 오면 우리는 색안경 끼고 보기도 하고 우리가 율법의 눈으로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와서 예수님을 믿는 자 다 구원을 받도록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전도가 필요하고 선교가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내가 전도하고 선교해서 세상에 죽어간 영혼들을 많이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교회는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 많이 있습니까? 요즘은 참 기쁜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뉴스를 봐도 참 암울한 이야기 나오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또 우리 삶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우리가 부정적인 일들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여러분들이 기쁜 일을 만날 때 표현하는 게 뭡니까?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일 있고 기쁜 일 있으면 노래방 가서 딱 마이크 들고 곡목을 딱 선택하고 노래를 부르면 흥겹고 거기다가 탬버린까지 치면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자, 그런데 진짜 기쁨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그 모든 삶의 기쁨이 성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시편 150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기쁨으로 노래하고 춤출 수 있는 기쁨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맨 마지막 절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시편 87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리. 자, 지금 너무나 기뻐서 지금 노래합니다. 뛰어놉니다. 춤을 춥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이 네 개가 뭐겠습니까? 시온이요, 시온.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보니까 그 모든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교회 나오셔서 기쁨이 없다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때 인생이 변화가 되고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이 너무나 기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찬송가 95장 1절, 2절, 5절 한번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우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진짜 기쁨과 소망이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전에서 만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분에게 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었어요. 찬송을 부르고 불러도 늘 아쉽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달라져서 교회 오는 것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달라져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는 생명의 샘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교회 오면은 교회 안에서 생명수가 솟아납니다. 와서 마시라. 값없이, 돈 없이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마셔도 갈증 나지만, 마셔도 늘 불만이 있지만, 주의 전에 나와서 마시면 그 마실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고 생명샘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나와도 기쁨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에 나왔지만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규장 출판사를 운영하시다가 3년 전에 90세로 소천하신 여운학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야, 이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성경 암송을 합니다. 성경 암송. 2000절을 성경 암송을 합니다. 성경이 내 속에 있으니까요. 그걸 암송할 때마다 충만한 거예요. 충만하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툭 건들면은 찬송이 튀어나오고 툭 건들면 하나의 말씀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이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뭐지? 그래서 이 돈을 벌어가지고요,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장학금. 이슬비 장학회를 조직해서 성경 암송 하는 대학생들한테 한 학기에 몇백만 원씩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이분의 장학금을 받은 분들이 수만 명이 계셔요. 자, 그런데 원래 이분은 나이가 40살까지 불교 신자였습니다. 수많은 불교 서적을 읽었고 반야심경을 외울 정도였습니다. 사업도 잘 됩니다. 그런데 40살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냥 도저히 걷지도 못하고 계속 통증이 와요. 병원 가봤더니 척추 디스크. 아예 병원에 입원합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고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부인분이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셨어요. 당신 이거 한번 읽어봐. 성경에는 잠언서를 한번 읽어봐. 잠언서. 내가 잠언서 읽어봤는데 아주 유익해. 아, 이분이요, 잠언서를 읽어보니까요, 너무나 참 자기한테 딱 맞는 거예요. 야, 이런 지혜가 있을까? 그리고 이분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동양 철학과 이 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잠을 읽다 보니까 내가 어릴 때 읽었던 중용, 대학이라는 책하고 비슷하네? 근데 뭔가 차원이 더 높은 것 같아. 아, 재밌다. 그 다음에 잠언서 다음에 뒤에 나온 게 뭡니까? 전도서 읽게 돼, 전도서. 야, 인생의 허무함. 그러면서도 때가 있다. 이것도 보니까 뭐하고 비슷하 보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심경과 또 비슷하대요. 이분 말로 하면은 반야심경과 비슷하대요. 근데 뭔가 또 차원이 또 달라요. 자, 이제 성경 읽다가 허리가 좀 조금씩 좋아지니까 이제는 퇴원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교회는 이제 나가게 되고 등록은 했지만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자꾸 부딪혀요. 아내하고 부딪히고 자식들하고 부딪히고 회사에서 부딪히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한 곳에서 수금을 하러 오셨는데, 거래처에 한 상무라는 분이 수금하러 왔는데 이분이 옛날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항상 웃어요. 싱글벙글하고, 수금이 잘 돼도 싱글벙글, 안 돼도 싱글벙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 옛날부터 보니까 당신이 이상하게 자꾸 웃고 다녀. 비결이 뭡니까? 예, 제가 가르쳐 드리니까 밥 사실래요? 그날 저녁에 식사하면서 이제 상담하는 거예요. 신앙 상담합니다. 비결이 뭡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사업을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뭘 하든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장님 잘해서 하는 목적이 뭡니까? 돈 버는 거죠. 확장시키는 거죠. 이익 많이 남기.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먼저인 게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면 기쁩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을 앞에 두니까요, 세상에 있는 거 별거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고 이 실현 가운데에도 반드시 뜻이 있는 거니까 항상 저는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성경 말씀을 봐도 기쁘고 찬송을 불러도 기쁘고 무엇보다 교회 가면 기쁩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아요. 충격. 그리고 이분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분이 충고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제일주의를 하는 첫 번째 행동은 저는 새벽 기도입니다. 하루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새벽 기도 드리는 거, 가능하다면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 드리는 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요. 첫 번째, 그동안 해왔던 가정의 제사, 불교식, 유교식 제사를 다 폐하고 뭘 해요? 추도 예배 드린 거예요. 추도 예배. 목사님 모셔다가 추도 예배 드리고 자체적으로 추도 예배 드린 거예요. 두 번째 뭐냐? 그동안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세금 적게 내려고 어떻게 있겠어요? 다 장부를 위조하는 거예요. 이중 장부를 두는 거예요. 세금 줄이려고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그거 다 그냥 버려버리고 이제 회계사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이제 다 맡겨서 투명하게 바꾸는 거예요. 세 번째,
날마다 어떻게 했어요? 새벽 기도 나와요. 근데 이분은 척추 디스크만 있는 게 아니라 기관지가 안 좋고 기관지염에다가 천식까지 있어요. 여러분 새벽에 추울 때 나오면은 이 기관지 환자에게는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제일주의라고요? 하나님 제일주의를 딱 받아들이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 나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쌓다 보니까요, 신기하게도 기관지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보면은 점점 나빠져야 되는데 기관지가 점점 좋아져서 기관지가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허리가 아팠는데 한 달 딱 되니까 허리가 깨끗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체험을 한 거예요. 믿음의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늘 나오고 성경을 외우고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금을 안 내려고 속이고 줄여도 운영이 어려웠는데 세금을 많이 내도 이제는 회사가 점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기업이 돼서요, 이 규장 출판사 하면은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아주 큰 회사예요. 이제 돌아가시고 그 아드님이 물려받아서 갖고 있는데 계속 장학금 주고 좋은 일 많이 하는 회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살라고 이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주일날 교회 나옵니다. 또 봉사합니다. 또 많은 모임에 속해서 우리가 일을 합니다. 물론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매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은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은 뭡니까? 이 자체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쁨의 삶을 살라고 이 교회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기쁨이 솟아나고 하나님께 응답해 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7편은 여러분 누가 썼습니까? 시편 87편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고라 자손의 시예요. 이 고라는 모세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모세한테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합니다. 그래서 고라도 죽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죽어요. 그런데 고라 자손들이 중요한 것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런 은혜를 줬는데 우리가 의견이 좀 틀리다고 우리가 반역했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다 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자, 이 특별히 고라 자손이 주의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표현한 시가 있어요. 시편 84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시편 84편의 10절 말씀,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악인의 장막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보다도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고 예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가장 귀한 건물, 가장 귀한 모임은 어떤 비싼 것도 아니고 어떤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바로 교회입니다. 그 건물, 그 모임이 멋있고 가장 좋은 사람, 가장 엘리트가 모였다고 그것이 좋은 것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가장 큰 건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이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요. 이분은 일산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목회하실 때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교회 교인이 일산에 살다가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차로 1시간 넘는 거리예요. 그래서 많은 교우들과 또 이 목사님들도 생각하기를 이제 멀리 이사 갔으니까 이제 이사 간 그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옮기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 집사님이 교회에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이 집사님을 불렀어요. 집사님, 그 멀리 이사 갔는데도 교회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멀리 이사 가서 교회 옮길 줄 알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교회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 중에서 이 남편분이 이렇게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서울대 학생이 멀리 이사 간다고 서울대학교 자퇴하고 다른 대학교로 옮깁니까? 저는 인생 졸업할 때까지 이 교회에 다니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감동받으셨어요. 물론 대학교와 교회가 똑같이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부부는 자신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를 세계에서 아주 좋은 대학, 최고의 대학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놓은 거예요. 어떤 대학보다, 어떤 좋은 곳보다 내가 예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 교회를 가장 먼저 두는 거예요. 이분이 미련하고 판단 못해서 그러겠습니까? 귀한 신앙이에요, 귀한 신앙. 내가 섬기고 예배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는 귀한 신앙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건물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 교회가 귀합니까? 얼마든지 교회가 뭐 없어질 수도 있고 이사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왜 교회가 귀합니까? 왜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교회와 동일시하셨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다메스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아마 순간적으로 속으로 반문할 수 있었겠죠. 아니 주님, 전 주님 만난 적 없습니다. 주님 박해한 적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박해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분을 박해했지 전 주님과 상대한 적 없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뭘로 측정할 수 있습니까? 교회 사랑하는 것 보면 그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회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기쁨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할 수 있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합니다. 그 교회가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숫자가 적고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을 중심으로 모인 그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신앙으로 나아가서 참 기쁨과 참 축복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